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우리가 이제 이 거룩한 김종화 목사님 위임 예배를 함께 성령과 진리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0장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어서 이호정 장로님 대표 기도하시고 그리고 임영광 목사님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신 후에 증경노회장이신 장성환 목사님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한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감사하고 갈릴리 장로교회 제4대 담임 목사이신 김종환 목사님의 이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 받아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게 하신 주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의 마음이 새겨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위임 예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주의 종 김종화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충만하심을 주의 종에게 충만케 하심을 기도드립니다. 주님을 은혜로 귀한 사역을 하셨사오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항상 함께 하셔서 주님을 위반해서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시옵고 풍성한 은사를 더하여 주시기를 믿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염 오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 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고 기도드릴 때 병자가 치유되며 환난 중에 있는 자와 여러 가지 상처로 아파오는 자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위로를 받고 서로 사랑으로 원면함으로 회복되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항상 낮은 마음으로 성령께서 하신 말씀에 귀 기울여서 사랑의 소금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사랑하는 주의 종을 통하여 우리 갈릴리 장로교회가 더욱 성장 부흥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와 의가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이 세상에서 풍요한 삶을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신 주의 종 김종화 목사님은 주님의 선하시고 강하신 팔로 잡아주셔서 주의 길을 가는 동안 외롭지 않게 동행하여 주시옵고 힘들어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게 성령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복된 자리에 주님의 말씀을 위하여 나무에 세우신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기도로 말씀을 준비하게 하신 생명의 말씀은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드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원하신 말씀이 전거될 수 있도록 입술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 맺는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주시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오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의 영구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복된 교회, 어려운 시기 안에서도 하나님의 귀한 사명 잘 감당해 나가시는 귀한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목사님 위임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또 새로운 출발에 축복드립니다. 혹시 스타티오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이 스타티오라는 단어는 중세 수도사들에게서 유래되어진 그러한 단어입니다. 어떤 한 가지 일을 하다가 하나의 매듭을 짓고 그 다음 일을 시작하기 전 중간에 쉬는 시간, 그 시간을 가리켜서 스타티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히 쉬는 시간은 아니고요. 지난번 했던 일이 어땠는가 잘 돌아보며 정리하고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준비하는 시간, 그 시간을 스타티오라 그렇게 부릅니다. 오늘날 근접한 이야기로는 시간제 경기인 농구나 또는 축구 같은 경우 전반전 끝내고 후반전을 시작하기 전에 중간에 가지는 하프타임의 시간, 바로 그 시간과 의미가 같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경기를 열심히 해야죠. 그렇지만 이 경기에 못지않게 중간에 가지는 하프타임의 시간,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바뀌기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이 하프타임의 시간, 그렇습니다. 본문의 이야기, 여호수아 1장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하프타임과 같은 그러한 시간입니다. 광야 40년의 시간을 이제 매듭 짓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들어가야 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광야 40년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이제 새로운 리더인 여호수아가 부름을 받고 일을 시작하게 되는 바로 그 시작 단계, 출발의 시간, 바로 그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새로운 일을 앞두고 있는 하나님의 일꾼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오늘 목사님이 봉독해 주셨던 이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방법이 어떠해야 하는가? 누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삶의 태도와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을 지금 오늘 알려주고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도 귀담아 들어야지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방법 외에는 가나안 약속의 땅을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갈릴리 교회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서 여러분들도 지금 이 스타티오의 시간, 하프타임의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시간이라 그렇게 봅니다. 임수택 목사님이 20년 목회를 또 잘 끝내고 이제 다시 우리 김종화 목사님이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해야 할 그러한 시간, 이 출발점의 시간이기에 어쩌면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 생각해 보고요. 우리들에게 놓여져 있는 그 새로운 자리, 약속의 땅을 얻어나가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여러분이 함께 귀담아 들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가나안 땅, 아직까지 얻지 않은 땅입니다. 다가오는 땅이죠. 가야 될 땅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로 이야기한다면 미래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내일의 시간들, 그 시간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일어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명령하시는 분이니까요.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미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한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내가 그들에게서 빼앗는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면 그분은 바로 그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살고 있었지만 가나안 사람들의 땅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땅이라는 거죠. 약속의 땅 가나안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땅이 다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대로 하나님은 누구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지만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어떤 땅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빼앗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명령해 주시는 겁니다.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주었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고백이 바로 여기에 있어야지만 합니다. 별스럽지 않은 것 같고 누구라도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할 수 있지만 말하는 것과 내가 믿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 땅의 주인이십니까? 그분만이 나에게 그것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심을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땅의 주인이시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제일 우선적으로 신경 써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러면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신경을 써야죠. 그분이 주인이시라면. 그분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분은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한다면 그는 이 신앙의 태도를 잊지 않아야지만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얻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미리 고백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결심하시면 아무도 막을 사람이 없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고백해야지만 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이 땅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는 이러해야지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데 온 신경을 써야지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지 않다면 결코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잠잠하셔야지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확인될 때까지는 잠잠히 그 뜻이 내 시간표 안에서 응답되지 않아서 때로는 답답함이 있고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응답이 들려질 때까지는 기다려야 할 시간입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가 확인이 되어졌다면 그때는 주저하지 말아야지만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니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질병 가운데 하나가, 잘 고쳐지지 않는 불치병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해주셨는데도 자꾸 자기의 욕심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먼저 결정해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고 싶어 한다라는 것.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났는데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주저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내게 손해가 될 때, 내게 무엇인가 큰 결단을 요구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주저할 때가 많죠.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한다면 그 삶의 자세에서부터 우리는 변화를 만들어 내야지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부르시는 복음 찬양 가운데 있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우리는 찬송을 이렇게 드리기는 하지만 정말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얼마만큼 구하는가,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그렇지 아니한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 일들을 해나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질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시며 우리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의 허락이 있지 않고서는 아무리 애써도 얻을 수 없음을 주님 허락하신다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방해를 해도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 그래야지만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꾼들을 선택하시고 그 일꾼을 통하여서 일해 나가십니다 하는 사실입니다. 광야 40년의 리더는 모세였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이집트에서 애국 병사 한 사람을 죽이고 도망해서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광야를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서 광야의 일꾼으로 만드셨습니다. 이제 광야의 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 가나안 약속의 땅을 들어가야 할 때는 그 백성들 가운데 남아있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 본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 땅을 알고 있는 여호수아를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꾼으로 사용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꾼을 선택하시는 방법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때로 이런 마음들이 들 때가 있죠. 하나님, 왜 저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세요? 하나님, 왜 저 사람한테는 2달란트를 주시죠? 왜 나에게는 1달란트 요것밖에 안 주십니까? 내가 개인적인 능력으로 비교해봐도 저 사람보다 내가 나을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이 5달란트고 내가 1달란트입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지만 성경은 일꾼을 선택하시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죠.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실 때에 각각 그 재능대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일꾼에게 일을 맡겨주시는 이유는 배나 남기라고 맡겨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말씀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그 일꾼들에게 복 주시기 위한 방편으로 일을 맡겨주시는구나,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일을 그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렇게 일하지 않고 땅에 파묻어둔 자체가 잘못된 거죠. 하나님은 그가 그 정도는 능히 감당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에게 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에 각각 그 재능대로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택하시면서 네가 이제 일어나서 이 모든 백성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일꾼 택하시는 하나님의 오묘하심이 바로 그게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착각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투표로 그분을 일꾼으로 세웠는데 우리가 세운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자원한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누가 추천한다고 해서 되어질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시기에 어떤 일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일꾼을 선택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에 인간이 어떤 술수를 동원하고 인간의 못된 방법을 동원해서 일꾼의 자리에 이르렀든지 일꾼을 만들었든지 그런다면 아마 그 공동체는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러내야지만 할 겁니다. 일꾼 세우는데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저희 교회는 지난주에 장로님 3분, 또 안수 집사님, 권사님 각각 3분씩 9분의 일꾼을 투표를 통해서 피택했습니다. 투표를 앞두면 제가 일꾼에 관한 메시지들을 몇 번 전하면서 제가 꼭 매번 당부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부끼리도 의논하지 마십시오. 누구가 괜찮지 않아?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 말도 하지 말 뿐만 아니라 저 사람은 안 돼, 당신들이 모르고 있는 비밀을 내가 알고 있는데 저분은 되면 안 돼, 그런 소리 절대 하지 마십시오. 의논하지 마십시오. 각각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필요로 하고 계시는지 그것만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야지만 합니다. 인간들이 어떤 사람을 일꾼으로 뽑아준다든지 어떤 사람을 떨어뜨린다든지 그러면 그 공동체는 하나님으로부터 혹독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런던 한인교회 올해로서 이제 16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부임하고 1년 정도 지났을 때에 교회 안에 약간의 문제들이, 어려움들이 생겼습니다. 장로님들 그룹과 성도들과 약간의 부딪힘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 장로님들이 제게 들어오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목사님을 어떻게 모시고 왔는데 목사님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뭐 그러시더라고요. 모르겠어요. 무슨 의미로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어떻게 저를 그분들이 모셔갔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드렸던 말씀은 이렇습니다. 장로님들이 만약에 저를 여러분들의 방법으로 모셔왔다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이십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기를 보내서 왔지 여러분들 때문에 온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목회를 마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두라고 하실 때이지 여러분들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만둘 건 아닐 겁니다. 오고 가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달린 문제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꾼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우시고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약점이 많아 보이기도 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좀 있어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꾼을 그 시기에 그곳에 세우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술수가 아니라면요. 인간이 꾸며낸 것이라면 그러면 그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공동체는 큰 어려움을 지나가야지만 할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제가 후배 목사님들이나 또는 목사 안수식에 갔을 때 그런 말씀들을 드립니다. 목사가 되었다라는 사실은 복일 수도 있지만 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건 모릅니다.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된 것은 언제 가서 복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가 하면 그분이 은퇴할 때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마찬가지죠.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되었다고 복입니까? 아니죠. 대통령 마치고 난 다음에 감옥에 가면 그게 무슨 복이겠습니까? 대통령이 되었다라는 사실은 복도 아니고 저주도 아닌 거죠. 그러나 그때부터 일을 어떻게 감당해서 이게 그 사람에게도 그 공동체에게도 복이 되게 할 건가 아니면 저주가 되게 할 건가, 그건 그들에게 맡겨져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어떤 자리에 부름받게 된 것, 그 참 감사한 일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복이 되게 만들려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구분해야지만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순종함으로 서야지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은 자신은 결코 마라톤 선수가 아닌 것을 기억하셔야지만 합니다. 내가 끝까지 달릴 수 없다라는 거죠. 저희 교회가 원래 50주년입니다. 수많은 목사님들이 제 앞에 5분의 목사님, 6분의 목사님이 지나가셨습니다. 그분들의 수고와 애씀으로 오늘의 교회가 있는 거죠. 우리는 계주 선수입니다. 이어달리기 선수인 거죠. 내게 맡겨진 한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을 내가 열심을 다해 달리면 되는 거죠. 내가 교회 전체의 미래를 계획하고 책임지는 것, 그건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는 인간을, 재능을 가지고 있는 탈란트가 이것밖에 없는 나를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은 그 재능을 쓰기 위해서인 거죠. 나는 그것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기만 하면 그 다음 하나님께서 내가 했던 부족한 부분들은 다음 사람을 통하여서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일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 나가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내가 모든 일들의 욕심을 가질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시는 바로 그것만 열심히 하시면 되는 거죠. 그 자리만큼만.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며 멈추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는 일들을 우리는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오늘 여호수아서 1장 마지막에 가면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힘을 북돋아 주며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당신과 함께 있기를 원하며 우리가 당신의 말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모세를 순종했던 것처럼 그렇게 다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일꾼으로 세워주셨음을 확인할 때 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꾼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은 오늘 본문 가운데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기억하며 명령해 주신 분이 약속의 말씀도 주셨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약속 앞에 굳게 서는 겁니다. 일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가라고만 명령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약속의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않겠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함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지만 합니다. 갈릴리 한인 장로교회를 맡겨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치리하고 이끌어가라고 주셨으면 주시는 약속의 말씀도 함께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지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갈릴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사회 토론토라는 지역의 다운타운 안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맡겨주셨다면 그러면 그 약속과 그 명령과 함께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분명하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지만 합니다.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은 그냥 내가 네 옆에 서 있겠다 그 이야기 아니시죠. 이 다음부터 보여줍니다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필요한 것들을 때를 따라 준비하여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면서 모든 시험과 환난들 그 시간들을 잘 면케해 주시고 넉넉히 이기게 해 주시는 분 그가 바로 함께 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드십시오. 함께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내게 일 맡겨주셨을 때에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제가 좋아하는 경구 가운데 이런 것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함께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위험 가운데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천만인이 둘러서서 나를 치려 해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한다면요. 그러나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그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겁니다. 그는 끊임없이 사람의 비위 맞추느라고 돌아다니는 사람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주셨던 이 가나안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방법, 두 번째는 이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해라. 적어도 가나안 족속 처부수기 위하여 들어가야 된다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가나안 거인들 걱정하지 마라. 걔들의 약점은 이거야. 철병거, 그건 무서운 거지만 내가 신무기를 하나 더 알려줄게. 철병거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무기를 내가 줄게. 그들이 높은 성벽에 둘러싸여 산다고 염려하지 마. 성벽을 무너뜨리는 방법을 내가 알려줄게. 하나님 그래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병사를 더 주시거나 좋은 무기를 주시거나 좋은 전략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만 말씀하시죠. 너는 이 율법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너는 이 율법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너는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해라. 그리하면 그 땅을 얻게 될 거다. 병사로 이기는 것도 아니고 무기로 이기는 것도 아니고 전략 가지고 이기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는 비웃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 어떻게 가나안 땅을 이기느냐? 조롱거리가 되어질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이렇습니다. 이제 거인족을 맞닥뜨려 싸워야 하는 그에게, 이제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그들과 싸워야 하는 사람에게, 높은 성벽에 둘러싸여져 있는 그들과 싸움을 해야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다른 방법 가르쳐 주시지 않고 너는 말씀에만 창념해라, 그런 거죠. 그게 거인을 이기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철병거를 무력화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높은 성벽을 무너뜨리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하찮게 여겨진다면 그럼 우리는 다른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 방법이 최고의 방법임을 믿는다면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만 서는, 기도의 무릎만 꿇은 그런 사람이 되고 말 겁니다. 한 교회에 담임 목사로, 위 목사로 세움받는 우리 김 목사님, 또 김 목사님을 새로운 리더로 세우며 새로운 시대를 또 계획하고 꿈꾸시는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한 기로에 서 있는 거죠. 저도 제 나름대로 이제 이미 목회도 거의 한 20년, 한국에서 목회도 부목사로서 한 10년 목회를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정해 볼 수 있을지 모릅니다. 목회는 가나안 땅 같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분명히 복된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는 거인족이 있습니다. 그 땅의 거인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땅의 거인들은 성벽에 살고 있습니다. 만만치 않고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땅을 얻어나가는 것은 참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땅을 얻어나가는 방법 한 가지를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땅 내가 너희에게 준다. 그렇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리고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며 대신 싸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만만치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이 약속의 말씀을 잘 붙들어라 라고 말씀하실 때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기가 참 쉽지 않기 때문에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몇 번 반복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서 강하고 극히 담대해라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언젠가 하면 이 율법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것에는 강하고 극히 담대해야 한다. 참 쉽지 않다. 목사로 살면 늘 말씀과 함께 살 것 같지만 말씀 읽는 거에 목숨 걸고 시간을 내지 않으면 오히려 다른 분주한 것들에 시간을 다 뺏겨버릴 거라는 거죠. 다른 그럴듯한 일들에 우리의 시간을 다 빼앗겨버리고 이런저런 핑계로 정작은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많지 않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그럴듯해 보이는 방법들을 참 많이 이야기해 주기 때문에 그 말들을 듣다 보면 그것에 분주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팽개쳐버릴 때가,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는 것을 소홀하게 여길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강하고 담대하셔야지만 합니다. 위임식하는 오늘이 복된 출발의 날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목사님에게, 그리고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에게 말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가보지 못한 길을 지금 우리는 걸어가야지만 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는 이제 익숙해졌지만 가나안 땅은 낯선 땅이듯이 코로나 시대는 우리에게 굉장히 낯선 땅이 될 겁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 땅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 땅의 주인도 왕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땅도 내가 너희에게 준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땅을 정복하는 방법이 기상천외한 오늘 나오는 첨단의 어떤 방법들을 가지고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주시는 명령은 이 3500년 전이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너는 그 땅을 정복하기를 원한다면 약속의 말씀을 잊지 말고 이 율법책을 절대로 떠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만 거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거짓에 속지 아니하시며 약속의 땅을 넉넉히 얻어나가시는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 일에 앞장서는 우리 김 목사님,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시며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위임식을 거행하는 갈릴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과 은혜로 지키시며 보호하여 주시옵고 이제 한 시대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는 시점에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며 말씀 안에서 약속의 땅을 얻어나가는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앞장서는 우리 김 목사님과 모든 당회원들에게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잊지 아니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이 공동체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으시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에서 보상받은 임시 당회장으로서 경고하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위임식이 있기까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갈릴리 장로들을 사랑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고 그리고 이 자리를 이어서 김종환 목사님 청빙 시작부터 수고하신 당원들과 청빙들 그리고 재직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언제 허락을 받으시고 또 오늘 11월 1일부로 위임을 받으시는가 하는 기록은 자세한 부분은 궁금하시면 나중에 연락 주시면 다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또 확인을 주무하는 사람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드리고요. 목사님 청빙 투표를 위해서 공동구에 모였을 때에 서구 지역에서 어떻게 목회자의 삶을 살아오셨는가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느낀 대로 그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청빙 받고 이제 이 위임을 준비하면서 지나온 경과 부분들에 대해서 잠깐 은혜 받은 부분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분명히 기억하기로는 청빙을 위한 공동체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1절로 7절 말씀 지금 우리 노 회장님 강조해 주신 대로 극히 담대하라 하신 그 말씀 받아서 이 자리에 선거라고 분명히 목사님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또 오늘 위임식에 우리 노 회장님께서 같은 본문으로 말씀을 주시는 것으로 미루어 하나님께서 이분을 갈릴리 장로교회를 위해서 보내신 종으로서 또 여러 성도님들께서 기쁨으로 함께 뒤에서 성원하고 위에서 기도해 주면서 또 이 교회를 계속해서 이제 바통을 이어받아서 섬길 위임 목사로서 그렇게 할 준비가 다 되었다 하는 것을 영적으로 깨닫고 이 시간에 경고의 공부를 대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위임 예식까지 오신 목사님, 사모님, 가족들 그리고 갈릴리 장로교회 성도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노 회장님 서약 받으시겠습니다. 예.
제가 노회장님의 위임을 받고 오늘 이 위임 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약 전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비롯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선지자시요 제사장이시고 왕이시며 은총의 계약을 수행하시는 사역자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교회는 회집되고 구비되며 이 사역에 참여하도록 보냄을 받습니다. 교회 모든 회원들은 세상과 복음을 나누며 창조로부터 유일하신 중보자 그리스도를 통해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고 섬기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가 사역을 위해 계속해서 새로워지고 양육되도록 목회자와 교사를 준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로 하여금 그의 목양과 가르치는 일에 부름받은 사람들을 안수함으로써 분별하고 확신하도록 요구하시고 또한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교회의 규범을 특별한 책임을 가지고 관리하도록 목회자와 교사에게 맡겼습니다. 캐나다 장로교회는 교회의 왕이 되시고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결부되어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말씀으로 증언하는 모든 교리의 모범입니다. 이를 통하여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앙과 삶을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거룩한 공회의 역사적 계승과 에큐메니칼한 신조들에 담긴 우리의 교리적 유산과 종교개혁의 신앙 고백을 인정합니다. 우리 예하 규범은 1875년과 1889년에 채택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1954년에 교회와 국가에 관한 신앙 선언, 1998년에 채택된 산 믿음입니다. 아울러 성경과 인도하시는 성령께서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 일깨워 주시는 신앙의 교리를 예하 규범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김종환 목사님 또 사모님 두 분은 앞에 나와서 서주시면요, 저를 보고 서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이 모든 것을 검토하였고 받아들일 준비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사람을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신하기에 한 가동부노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과 성령 사역을 하도록 당신을 위임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앞에서 당신의 신앙을 표현하도록 이제 우리는 당신에게 이 서약서에 기록된 몇 가지 질문을 하게 될 겁니다. 두 분은 질문을 듣고 크게 이해라고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되었고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신구약 성경 가운데 증거하심을 믿습니까? 당신은 이 교회의 법을 받아들이며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 성령의 끊임없는 도우심과 가르침에 따라 이 교회의 교리를 존중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당신은 당회와 노회, 대회와 총회에 의한 교회의 질의를 받아들이고 이 공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법적인 감독을 나누어 승복하고 나아가 분열에 가담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화평과 연합을 추구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당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총을 힘입어 사적, 공적 생활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처신하기로 약속하며 또한 이 땅에 주님의 화해의 선교를 확장하기 위하여 열성과 기쁨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례 그리고 교육 훈련의 봉사에 임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자리에 잠깐 앉아 주십시오. 이 시간은 우리 성도들에게 서약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갈릴리 한인 장로교회 성도 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다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에게 네 가지 질문을 질문할 때에 여러분들께서는 들으시고 크게 이해라고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은 우주의 창조자시며 통치자이신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세주와 주로 우리에게 오셨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 우리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김종화 목사님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여러분의 목회자로 받아들이십니까? 여러분은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심과 같이 여러분도 교회의 사역과 세상을 향한 복음 전파를 위해 여러분이 가진 것을 드리기로 서약하십니까?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목회자와 함께 동력자가 되어 예배를 드리며 기도와 인애로서 지원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선포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은 위임 기도를 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 두 분 앞에 나와서 서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복되고 귀한 주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귀한 믿음 공동체 갈릴리 교회에 김종화 목사를 위임 목사로 세우는 귀한 예식을 진행하도록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안수받는 주의 종에게 주님 허락하신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눈을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명령을 분별하며 그 명령에 순종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 기울이며 주야로 묵상하는 말씀을 지켜 행하는 강하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도들과 함께 주님이 약속하신 은혜의 땅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나안의 거인족과 철병거와 높은 성벽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종으로 살게 하시며 주님 허락하신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함을 통해 주시는 기쁨이 그의 삶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믿음의 동력자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갈릴리 교회는 목사님의 사역을 통해 기쁨을 얻게 하시고 목사님은 성도들의 섬김을 통해 감사가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을 갈릴리 교회 위임 목사로 세우기 위하여 함께 손을 얹어 안수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주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종과 함께 하시며 그의 사역이 주님의 영광이 되며 그의 가정의 기쁨이 되며 모두에게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머리가 되시며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셔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이제 제가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 장로교 한카 동부노회의 위임을 받은 나는 한카 동부노회의 권위로 김종화 목사가 캐나다 장로교 한카 동부노회 갈릴리 한인 장로교회 위임 목사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축하의 박수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뒤로 돌아서 인사 한번 할까요? 네. 이 시간은 우리 서기 목사님 나오셔서 서명하는 시간, 우리 목사님 위임 목사 된 것 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해 주신 서약부터 상황까지 합법적이고 정당하여서 캐나다 정부 그리고 우리 캐나다 장로교 총회에 진행될 보멸날에 서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늘 서명할 때마다 제가 위임받는 목사님들께 말씀드리는 것이 Think twice before you sign. Okay, yeah. Welcome aboard. 박수 쳐주세요. 오늘 우리 장 목사님 통해서 정경노 회장님 통해서 귀한 말씀을 다 들으셨습니다. 제가 특별히 따로 권면을 하는 부분은 제가 뭐 어떤 목회 경험이 많았거나 또 어떤 사역을 잘해서 이 자리에 섰다기보다는 동역자로서 같이 이렇게 좀 권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목회란 무엇인가? 어느 젊은 목사님이 이제
연세 많이 드신 노 목사님한테 그렇게 물어봤답니다. 목사님, 이렇게 한평생 목회하셨는데 목회가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 그 목사님, 원로 목사님 그 대답이 목회는 사람에게 버림당하는 것입니다. 한평생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해요. 상당히 아마 의미 있고, 또 성경에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신 것처럼 마지막까지 정말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것이 아마 예수님이 따라가는 길이, 예수님이 가셨던 걸음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만약 목회가 그렇게 사람에게 버림만 받는다면 참 억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씁쓸할 것 같아요. 반면에 또 목회란 사람을 얻어내는 것이고, 또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면서 나와 함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목회를 권면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저는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닌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으로 바꾸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디모데는 소심했고 또 연약했고 또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인간이죠. 나는 강하다, 담대하다, 그러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부터 또 받는 거죠. 능력을 어떻게 얻는 것인가, 목회하면서 능력이 필요할 텐데 뭐 여러 방법론이 있겠지만 저는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절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주님의 음성을 또 생각해 봅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 결국은 예수님을 붙잡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그 능력은 결국 우리가 주님을 붙잡는 데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되면서 우리 김 목사님 능력과 사랑과, 이 사랑도 우리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랬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새로운 계명을 준다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그 사랑밖에는 우리는 힘이 없는 겁니다. 결국은 능력도 사랑도 근신하는 마음도, 근신은 자제하는 마음, 절제하는 마음, 그것도 결국 하나님께 십자가에 우리가 붙잡혀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또 교우들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목사님 성경에 보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가르치는 자를 배나 존경하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을 다 존경하지만 특별히 목회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더블로 존경하고 귀히 여기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온갖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를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가 즐거움으로 할 수 있도록 마음을 그렇게 편안하게 해주라는 거죠. 우리 교우들에게, 우리 김 목사님에게 그렇게 한번 하기로 다짐하면서 우리 교우들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갈릴리 장로교 교회 제4대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받으신 김종환 목사님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가르친 하나님 주가 참석하신
예배를 주관하여 주신 노회장님과 노회원들과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장성환 목사님은 정경 노회장님으로서 런던 한인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고 계십니다. 우리 김성근 목사님은 한카 노래 서리 목사님으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 주신 이 좋은 풍성한 식탁 교제가 있어야 하지만 상황이 이런 상황이라서 식탁 교제 대신 나가시면서 떡과 음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서는 드시는 거 자제해 주시고 나가시면서 받아 나가시면서 가시면서 드시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김정환 목사님께서 캘거리에서 받아오신 팬데믹 상황에 꼭 필요하신 살균 바이러스를 죽이는 살균기가 있습니다. 한 가정에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위임 받으신 김정환 목사님 네 분께 혹시 선물 준비하신 분들이 계시면 증정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선물 준비해 오신 분들 계신가요? 네, 김정환 목사님 사모님 앞으로 이렇게 정면을 향해서 보시고요. 축하드립니다. 이제 찬송가 347장 찬송 드리고 김정화 위임 목사님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47장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과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특별히 노회
진경 노회장님, 노회석이 목사님 다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고 축도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음에 이 모든 일들이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특별히 이 공동체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작은 마음을 모아 하나님, 저희들이 그저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물질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날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날인 것들을 위한 주정흥금이요, 또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온전함들로 인하여서 감사하여 드리는 감사의 예물이고, 하나님, 저희들의 숨부터 저희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고백하는 10의 하나의 예물입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생명 살리는 그 놀라운 일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곳에 사용되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이 교회와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할 때, 지금은 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하신 은혜와 이 역사의 주인 되시고 이 예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축복하심이, 이제 이 갈릴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셔서 한 사람을 보내고 이 보내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 믿는 하나님의 이 교우들, 그들의 삶과 특별히 갈릴리 교회 앞으로의 모든 그 사역 위에, 또 지금 이제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이 위임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을 전해주신 정경 노회장님, 또 하나님 교회 노회석이, 또 하나님 또 권면해 주신 그 목사님의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업위에, 또 이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이 귀한 하나님의 예배에 축하하러 오신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그 걸음과 앞으로의 인생들 모든 업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위임 예배 참석하신 모든 교우님들, 또 축하하러 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이제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